요즘 나라의 정세가 많이 어지럽고 힘들습니다. 특별히 국제의 정세도 좋지 않아서 많은 나라들이 걱정하며 근심하며 낙심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낙심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단이 믿음의 성도들을 무너뜨림에 있어서 또 교회를 흔듦에 있어서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유용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낙심과 절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낙심이라는 것, 이 절망이라는 것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을 떠돌며 우리의 몸 곳곳을 공격하여 우리로 하여금 질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러스는 우리만 질병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돼서 우리 모두가 낙심하고 질병에 걸리며 무너지게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심도 이와 같습니다. 낙심도 마치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며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근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낙심을 뭐라 그러느냐? 바로 샤흐르라 이야기합니다. 이 샤흐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풀이 죽다, 구부리다, 누이다. 사람이 질병에 걸려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이라는 세균에 감염되게 되면 풀이 죽어 누워 있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죽어 누워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에 빠지게 될 때마다, 낙심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것이 우리의 몸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이 낙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것을 물리치며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낙심에 빠지게 되며 우리는 어떻게 이 낙심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낙심에 빠지는 순간과 그 낙심에 어떻게 일어서는지 우리 시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도 낙심의 순간마다 절망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낙심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인이 극심한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반복하여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왜 낙심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해 극도의 불안감과 극도의 낙심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이 왜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일까? 왜 시인이 이러한 극도의 불안감 속에 놓여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시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제를 보시면 1절 윗부분에 보면 시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고라 자손의 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누구를 뜻합니까? 레위의 증손이자 고핫의 손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다가 땅이 갈라져 죽은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고핫의 모든 자손이, 고라의 모든 자손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일부가 남아 그 명백을 겨우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 때에 이르게 되어서 다윗의 싸움을 돕는 용사로 그 이름을 떨치게 되죠. 그리고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는 이들은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음악을 담당하는, 즉 성전의 음악을 담당하는 이 귀한 직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들의 역할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그들에게 쭉 이어지는 전통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본문의 기록이 고핫의 후손 중에 한 명이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시에 또한 이 본문에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앗이 자신들이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다가 지었던 그 시를 가지고 와 그대로 차용해서 지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누구이냐? 다양한 환경 속에 낙심하고 있는 바로 고앗의 후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며 동시에 압살롬으로 인하여 다시 자신이 시온산에서 떠나 떠돌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낙심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낙심과 불안과 좌절을 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시인이 왜 낙심하고 있으며 왜 불안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왜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패했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계획했던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고, 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면서 자신이 도망자의 인생으로 추락하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며 그들은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이 무너진 자리, 소망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이러한 자신의 소망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갈급한 모습을 두고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사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슴을 보시면 무엇을 찾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까? 시냇물을 찾고 있는 사슴입니다. 그런데 시냇물을 찾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갈급함으로 인해, 즉 이 사슴은 갈증으로 인하여 물을 먹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급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이 시냇물을 찾고 있는 사슴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냇물을 찾는 사슴이 우리나라의 지형에서는 무슨 시냇물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조금만 뒷동산에만 올라가도 시냇물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형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형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달리 물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땅입니다. 아마도 제주도의 토양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비가 오면 제주도에는 어떻게 하죠? 그 현무암으로 인해서 물들이 고이지 못하고 땅속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토양이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가 오면 잠시 시냇물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 간헐천이라 그럽니다. 비가 올 때만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물이 흐르다가 비가 그치면 한두 시간 만에 그 모든 시냇물이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 토양 속으로 다 빠져나가 버려서 시냇물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하천을 두고 뭐라 그러냐? 바로 간헐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슴은 자신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시냇물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시냇물을 찾기에 어떻습니까? 쉽게 시냇물을 찾을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러한 사슴을 언급하며 자기의 자신을 사슴에 투영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신도 사슴과 같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간구하고 있지만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 자신을 이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헤매이며 방황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만나지 못한 채 자신의 인생의 때를 방황하고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 일로 인하여, 이것을 내가 기억함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상처받고 있다, 내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마다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다른 무리들을 만날 때마다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그 기쁨과 그 감사의 때를 내가 누렸었는데 이제는 그때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상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자신조차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때, 하나님의 성일에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의 자신을 보면서 자신도 슬퍼할 수밖에 없음을, 자신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음을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무너져서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죠. 그가 하란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묻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믿음으로 슬픔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주인이 있었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살아가는 동안 땅 한 편 소유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나아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 땅에 도착하여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그가 보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아내 사라의 무덤을 짓기 위해서 땅 한 편을 사는 장면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은 30세겔을 주고 땅을 사게 됩니다. 이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냐, 구약 시대 때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을 돈을 주고 수도로 그 성을 사게 되는데 그때 지불한 돈이 은 600세겔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오래전 아브라함이 무덤 한 칸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가문의 그 무덤으로 쓸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은 30세겔을 지불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땅 한 평을 겨우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자칫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어려운 순간, 나의 계획이 모든 것이 험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을 직면할 때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며 좌절할 수밖에 없었냐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가 10대 중반에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그가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흘러가게 됩니다. 골리앗을 죽이게 되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부군으로, 즉 왕의 사위로 그가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아마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로 살아가는 것에 자신의 꿈을 두고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계획을 두며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소망이, 다윗의 계획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는 장장 10년 동안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며 광야를 떠돌아다녔었고 또 적국에 자신의 몸을 의탁해야 됐으며 때로는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며 도망쳐 나와야 되는 이러한 수치와 어려움을 그가 경험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좌절스러웠고 얼마나 낙심되었으며 그 영혼이 얼마나 불안해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의 계획이 무너짐으로 인해 좌절을 맛보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소망이 꺾임으로 인해 그들도 눈물 흘리고 있고 슬퍼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만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우리가 이처럼 애를 씁니다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안 돼서 우리도 좌절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헌신하며 수고했던 것이 물거품으로 끝날 때도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더 나아가 좌절하여 낙심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세상 사람들은 보통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때로는 극단적으로 자신의 생명조차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좌절과 낙심과 불안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더 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 낙심하며 왜 절망하느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지 못한 이유 때문에 내가 왜 좌절하고 왜 낙심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지 못하지만 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바로 가장 낮은 자리이지만 가장 비천하고 힘든 자리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의 찬양을 들어주실 것이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의 걸음을 연전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좌절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성일에 즉 하나님의 예배 때에 하나님께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을 두며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스스로가 권면하며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불안에 떨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현주소들을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심으로써 낙심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낙심의 순간에 우리가 일어서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죠. 시편 62편에 보시면 시편 62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들려지는 다른 생각과 다른 소리와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잠잠하라, 조용해라,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밤중에 큰 문제들이 생겨 근심하게 되면 잠을 잘 이룰 수 있습니까? 보통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왜 잠이 오지 않느냐? 내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계속 내 생각의 목소리들이 들려서 우리가 잠을 자거나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한 채 그 걱정의 내 소리에 내 마음에서 들리는 그 근심과 그 불안의 소리에 우리 스스로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만들어서 그 걱정과 근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나중에는 그 생각들을 우리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하고 걱정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잠잠하라. 자신의 모든 생각의 소리들을 다스려 놓고 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이 들어올 때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생각을 점점점 부풀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경을 꺼내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로가 무엇인지, 이러한 상황에 놓이는 믿음의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갔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며 내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됐을 때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속에 드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은 아말렉에 있는 모든 진영을 다 진멸하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다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살찐 짐승이든 어린 짐승이든 그 모든 것을 탐하지 말고 모두 다 불태워라. 그들의 모든 재산도 그들의 모든 금은 보화도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다 없애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전쟁을 치르다가 기름진 송아지를 보면 어떡합니까? 자신의 마음에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살찐 송아지를 가져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리고 그 짐승도 내가 가지면 얼마나 나에게도 유익할까? 이 금은 보화들을 내가 가지고 가면 우리의 국력이 얼마나 튼튼하게 될까? 이 재산을 가지고 내가 부귀를 누릴 수 있고 이 재산을 가지고 우리의 병사들도 얼마나 튼실하게 무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쟁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소리에 들려오는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며 하나님 앞에 내어침을 당하는 그 아픔을 경험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근심과 낙심 속에 좌절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좌절의 순간에 찾아올 때마다 다 내려놓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의 소망도, 그리고 내 노력에 대한 그 결과의 기대조차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곳에 자꾸 우리의 기대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그에 따른 상응한 보답을 내가 받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니 이 안에 믿음의 결실들이 그만큼 주어지겠지.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망들이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결과에 대한 기대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에 복음을 전하는 이 스탠리 존스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유명하느냐? 20세기 최고의 선교사 중에 한 분으로 뽑히고 있고 인도 선교의 역사에 한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선교에 이야기할 때, 인도의 선교를 두고 이야기할 때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빼고는 인도 선교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사역의 중심이 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도, 이러한 선교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잘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만 선교사님이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무기력증에 빠질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엘리야 선지자처럼 누워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 선교사님도 사과나무 아래에 누워서 그래서 하늘을 보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조명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누워 있느냐? 그러니까 선교사가 혼자 이야기를 대답을 합니다. 제가 지쳐 누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음성이 들립니다. 누워 있는 사구나무를 보아라. 지금 열매가 없지만 뿌리가 땅에 박혀 있고 뿌리를 내리고 있고 가지가 하늘을 향해 있고 잎도 나 있는데 그러면 열매는 언제 맺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선교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때가 되면 열리겠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다. 너의 사역도 그렇게 될 것이다. 집착하지 말고 수고의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너의 사역의 결과 속에 그때가 이르게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이 선교사님이 다시금 사역을 귀하게 감당한 때가 있었다, 이렇게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도 뜻대로 되지 않아 우리의 결실에,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우리도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맺지 못하고 열심히 수고했지만 원하는 결실을 맺지 못하여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여서, 내가 원하는 결실이 맺혀지지 않았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마다 더욱더 믿음으로 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 속에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몽골이라는 외국인 선교부를 사역을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몽골 사역을 하면서 점점점 몽골 그 성도분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제가 이제 교회 사역지를 이임하고 나서 한 2년 뒤에 몽골 그 선교부가 사라지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한 4년에서 5년의 시간이 지나 다시금 사역했던 그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임하고 제일 먼저 찾아본 게 어디였겠습니까? 그 외국인 부장님, 당시의 부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감사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몽골인 사역부는 종료가 됐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몽골인들이 자신의 나라 이 몽골로 돌아가 그곳에서 총 4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서로가 한 명은 또 사역자로 세워져서 또 한 명은 장로님으로 세워져서 견실하게 4개의 교회를 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였을 때는 우리의 사역의 결과가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결실을 맺지 못해서 흔들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처럼 풍성하게 아름다운 손길로 그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며 좌절의 순간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우리 방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